저는 언젠가부터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을 내게 7배나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엘리사에게 주신 영감을 7배나 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이제 기도해 주시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옛날 엘리사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서. 아멘. 첫 번째 이유는 엘리사보다도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이 마지막 때에 일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시대적으로 볼 때 엘리사 시대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보다도 7배 영감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는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12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꼭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야, 바로 이게 나구나. 주님이 날 생각하시고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하신 일처럼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다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라도 살리셨어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셨어요. 아멘. 이런 분이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야, 참 예수님처럼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 나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이 모여봤자
몇만 명밖에 못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빌리 그라함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할 때는 100만 명씩 모였어요.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산 400만을 몽땅 예수 믿게 만들고 아주 달달 볶을 작정해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제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에요. 얼마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빌리 그라함보다 더 커요. 더 커. 키는 조그만데.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자신이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어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 하시면 아마 굉장한 일이 일어날 거요. 그냥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그냥 아시아 경기장으로 모을 필요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몰려올 거예요. 아멘.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한 그런 목사가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엄청난 일이. 그러면은 그냥 부산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역사가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한 그 범위를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방, 또 유다 지방, 그 지방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범위를 그냥 뱅뱅 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넓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일을 행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가 마음에 들어.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가 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우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그 목적을 우리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목적. 아멘.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도 구할 때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여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왔으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에게 가서 아예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고 그냥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예 오셔서 그냥 거처를 그냥 야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정필도 이렇게 함께 딱 함께 할렐루야. 아예 그냥 오셔서 그냥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320페이지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참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때거든요. 지금 큰 일을 행하시려고.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아주 꼭 부탁하는, 아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큰 일을 이제 행하시려고 할 때에 꼭 지켜야 될 조건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않도록 늘 그걸 말하고 암송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외우고 항상 그 말씀 속에서 살아서 그냥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치우침이 없이 언제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뭐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뭐 군인이 있어도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뭐가 걱정해요. 그냥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절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을 크게 많이 하느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하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그거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계명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면서 별별 죄를 다 범하면서 못된 짓 하면서 음란한 짓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큰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큰 망신 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행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취직 문제를 놓고 이제 취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며칠 후에는 또 대입시 그 고사를 놓고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돌이켜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놔요.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그것이 기억이 나고 떠오른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돼.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간구해 보세요. 얼마나 응답이 빠른가. 회개하고 불순종하던 걸 순종하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보라게. 얼마나 응답이 빠른가. 아멘.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주님이 다 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고신대에 가가지고 특강을 하는 중에 나중에 이제 질문 시간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교수 한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대개 몇 분이면 끝난다 이게. 몇 분이면 끝나죠. 아버지, 내가 이런 나쁜 짓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아주 몇 분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면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문제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회개를 하다 말아서 그렇습니다. 회개를 열매가 있도록,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다 말았다 이게.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오늘 밤에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범한 죄를 가지고 그냥 1, 2분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부르짖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해야 되느냐? 회개하다가 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다가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덩어리가 돼서 막 뒹굴고 그냥 회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회개하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회개를 아주 온전히 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심령이 아주 정결해져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결해졌고 이제는 씻어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깨끗한 우리의 그 마음속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는 그냥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깊이 죄를 범하고 회개는 몇 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요. 그건 회개하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지,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하다가 만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다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다가 막 은혜를 받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요, 영안이 밝아지면서 깨달음이 오는데요, 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것이 그냥 생각나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그냥 그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 자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하나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제일 더러운 죄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가 그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성령이 자기 죄를, 우리 죄를 깨닫게 해 주시면서 회개를 시켜요. 그냥 완전히 불덩어리 가운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이 막 이끌어 가시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가 따라오느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순간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주 성질이 악하던 사람이 착해지고, 독한 사람이 아주 선량해지고, 아주 사람이 그냥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뿐만 아니라 능력이 임해요. 능력. 기도의 능력, 경건의 능력, 말씀대로 사는 능력,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 어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아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정욕을 쫓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걸 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기도가 모자라, 구하질 않아. 그런데 구해도 왜 못 받느냐? 구해도.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으로 쫓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기도예요. 얼마나 유치한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응답을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구하는 대로 줘봤자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정욕을 따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어떤 회사에 다니는 성도가 그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 회사를 떠난다. 앞으로 어떤 회사에서라도 나를 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회사에 가도 좋습니다. 나를 오라고 하면 나는 즉각 가버리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를 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표를 탁 내고 기도 응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로 옮겼어요. 가서 보니까 그 회사는 지옥이야, 지옥. 완전히 지옥 구덩이에 들어온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뭐 정말 그냥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죠? 자,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회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어요. 제멋대로 자기가 결정해 버렸어요. 자기는 떠나는 것을 결정해 놓고 어디서 오라고 그래든지 무조건 오라면 가겠다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어디서든지 오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주 오만한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도 좋소. 아니 그래 아무 회사나 가도 좋아요? 이런 사람은요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자기가 떠나게 됐을 때 자기가 떠나는 게 아니고 형편상 자기가 이제는 불갑을 떠나게 됐을 때 이제는 떠나야 되니까 뭐 자기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 떠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 데나 좋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전능자인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도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시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력을 쫓아 구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공공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에서 무조건 합격시켜달라고, 이건 정력을 쫓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응답도 안 되지만은 응답이 돼봤자 축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유익하다고 하면 합격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학비까지 몽땅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학교에 가서 교만해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고 하면 아버지 제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 대학교 가가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학교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제발 좀 내 길을 막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고3 때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력을 쫓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어요.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시험을 딱 쳐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장학생으로 결정이 미리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와서요. 왔는데 이거는 뭐 입학금 낼 정도도 아니고 학비 뭐 1년치도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저기 왔어요. 교회에서도 장로님, 지사님들이 그냥 또 돈을 또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기다렸어요. 합격돼야 쓰지 미리 어떻게 쓸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표 난 다음에 이제 썼어요. 입학금 내고 양복 사 입고 시계 사고 구두 사고 책 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남았어요. 하나님 기분 좋으면 그렇게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응답. 내 기도의 응답이에요. 정력을 쫓아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표준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정력을 쫓아서 그냥 뭐 부르짖고 금식하고 난리를 쳐도 그건 쓸데없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결혼을 위한 기도도 그래요. 무조건 좋은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덮어놓고 좋은 짝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하면 진짜 좋은 짝 만나도 몰라. 왜?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요런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지,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에게 꼭 시집을 봐야 되는지, 그걸 아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사는 나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결혼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도사, 강도사 그때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나는 평생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선택을 하고, 교회를 내가 선택하고,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게 내 소원이니까. 그래서 결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무지막지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갈 거거든요. 울릉도로 가라! 하면 갈 거거든요. 그냥 안 따라오면 어떡해? 이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속에 기도할 때 다른 조건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학벌은 어때야 되고, 뭐 가정은 어때야 되고, 뭐는 어때야 되고, 조건이 키는 어때야 되고, 뭐 그런 거 일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무조건 따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좋사오니 그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기도가 참 귀한 기도예요. 그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살아온 왕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오래오래 장수할수록 나라도 유익하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덮어놓고 살려달라고 한 건 이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절대 그게 없어요. 그냥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만 했지. 그러니까 15년 그 수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가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 15년 동안에 산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더 나았을지 몰라요. 그 15년 동안에 문헤사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히스기야가 15년 만에 죽을 때 그 아들은 12살이야.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낳은 지 한 3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12살짜리 므낫세를 왕으로 그 다음에 후임자로 세웠는데 이방 나라 왕보다도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수라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참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도 하고 건강의 축복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이뤄달라고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부자가 되면 뭐해요? 출세를 하면 뭐해요?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인류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무조건 응답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계획, 그런 꿈과 비전과 계획과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기도가 멋지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